안녕하세요. 복되고 즐거운 안식일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전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세상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안전한 것 같지만 결코 안전할 수 없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 곳에서 말씀드렸지만 영화에서나 볼 듯한 일들이 지금 전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임박한 재림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증거요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눈을 누구에게 고정해야 할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터인데 우리가 좀 복습을 하면요. 5장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바는 팔복입니다. 이 팔복은 계속 강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품성, 성품의 요소들, 그렇죠? 그것을 8가지로 나열했는데 우리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며 우리가 지녀야 할 품성,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이 품성의 필수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바가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금과 빛에 대한 거예요. 이 소금과 빛에 대한 것은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품성을 소유한 지닌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보여주어야 할 선한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왜요? 이런 품성들을 우리가 이미 지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은 우리가 처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냥 요약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의입니다. 의. 이 그리스도인의 의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의는 어떤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 행동과 이 말을 넘어서, 그렇죠? 행동이나 말보다도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정신이나 더 나아가서 우리의 동기까지도, 그렇죠? 이런 것까지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우리가 보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의의다라는 것. 그래서 거듭거듭 나왔던 이야기가 누가 보는 데서가 아니라 비밀한 곳에서, 그렇죠? 홀로 있는 곳에서, 우리가 그런 곳에서 우리를 지배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의다라는 이야기를 5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6장입니다. 6장이에요. 여러분 혹시 6장을 읽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6장 1절의 말씀을 시작을 해서 6장에는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구제, 그렇죠. 오늘 조금 전에 봤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 그 다음에 뭐예요? 금식.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의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돼요. 이 의라는 것은요 도덕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으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어쩌면 이 도덕적인 것이 5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람에 6장에 와서는 조금 더 종교적인 어떤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 이 참된 이 경건에 대해서 6장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의가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혹시 아세요? 혹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허락받은 하나님의 통치의 올바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6장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 의에 이 의가 어떻게 해요? 5장에서 다시 6장으로 연결돼서 이어갑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구제, 기도, 금식은 뭐 굳이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강조되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던 그 당시요 바리새인들도 힘써서 실천했고요, 아주 노력했고요, 그렇죠? 그런 어떤 그들의 삶이었어요. 무엇이요? 구제, 기도, 금식. 여러분 어떤 종교를 보더라도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될까요? 어떤 종교, 힌두교나 아니면 이슬람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뭐 불교까지도, 그리고 모든 종교의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불교도요 구제, 기도, 금식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렇죠? 합니다. 모든 종교가 이 세 가지들을 이 실천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구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 구전으로 내려온 말입니다. 기도는 사람을 낙원의 중간에까지 이르게 하고, 그러니까 천국의 낙원이라고 패러다이스의 중간에까지 이르게 하고, 금식은 사람으로 그 문 앞까지 이르게 하며, 문 앞까지요.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는 그 문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쯤 이르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문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모릅니다. 구제는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판, 특별히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하시는데, 그 비판은 어떤 구제에 대한 거예요? 잘못된 구제입니다. 잘못된 구제. 다시 말씀드리면 목적은 좋은데, 참 목적은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동기로 실천될 때, 수행될 때,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 발견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다시요. 이 목적은 아주 좋은데, 이것을 하는 목적은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동기가 조금 삐뚤어져 있어요.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 왜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면요, 그런 구제는 예수님께서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선한 일을 할지라도 그 동기가 온전치 못하면 그 선한 일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사님 그거 좀 이상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의 숨은 동기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사실. 그런데 누구만은 아신다고요? 하나님 아시고 또 누가 알아요? 그 본인은 알잖아요, 본인은. 그러니까 이것에 있어서 아주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을 향한 사단의 마지막 유혹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향한 사단의 마귀의 마지막 유혹이 뭘까요? 마지막 유혹.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단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꼬일 수 있는 유혹이 뭘까요? 물론 창세기 3장에서는 먹는 것을 통해서 꼬였잖아요, 사실.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유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잘 들으세요. 올바른 목적을 잘못된 동기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행한다 하는데 좋은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데 그 속에 동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이것에 넘어가면 우리가 누구한테 지는 거예요? 사단한테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 표현된 세상의 의는요, 세상적인 의는요, 그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시장 가운데 서갖고 막 율법을 읽고요, 이 말씀을 암송하고요. 이런 것은 누구에게 평가돼요? 그렇죠? 시장 한 복판에 서서 외치면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이 하나님의 의는 누구로부터 평가를 받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이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를 알겠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평가의 주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는가? 여러분, 세상의 의와 하나님의 의 가운데 지금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설명하는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 경우에서요, 공통되게 지적하는 게 있어요. 공통적인 어떤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보세요. 구제, 기도, 금식. 여기서 공통적인 어떤 부모들을 우리가 좀 찾을 수 있어요. 공통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요, 그것들이 세상적인 보상 원리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이것이 어떤 세상적인 어떤 보상 심리 있잖아요. 보상 심리. 보상의 심리나 원리에 의해서 행해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누구에게 보이려 한다. 그리고 보상을 받는다.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받았다고요. 자기 상 이미 받았다고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의가 사람들에게 어떤 보이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는 보상인데 은밀한 것이라면, 그 동기니까, 그렇잖아요. 동기니까, 동기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은밀한 것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일의 어려움, 세상적인 의와 무엇을 특별히 분명하게 구분해야 할까? 세상적인 의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는 어떤 면에 있어서 구분되어야 될까? 무엇이 특별하게 구별되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산상보훈이요, 산상수훈이 그냥 읽으면 팔복, 우리는 그냥 대부분 팔복하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팔복은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6장, 7장으로 넘어가면서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하늘 가서 살 사람들이면 적어도 이 정도의 표준까지는 우리가 다다라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요, 계속 제가 아무래도 말씀 준비해야 되니까 계속 읽잖아요. 내가 과연 하늘 가서 살 수 있을까? 처음에는 약간 자신감이 없어지게도 만들지만 계속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것이 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순기라고 하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계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의로 인도하시는 그분께로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될 게요, 세상적인 의와 그리스도인의 의에 있어 특별히 이 구별되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따르는 이 의는 세상 속에서 권력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 한다 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보여서 사람들에게 그 결과를 어떻게 하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게 만드는, 그렇잖아요. 인정하게 만드는 어떤 보상 원리의 힘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제가 뭘 했어요, 누군가 뭘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나 평가를 해야 안 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쩌면 우리도 적어도 우리의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와는 다릅니다 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요, 결국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도 그 캐러고리 안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의가 아닌 이런 팔복이나 선한 영향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건데, 그런 어떤 권력, 이 세상 속에 속해 있는 권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구제라고 하죠. 구제라는 말은요, 엘레소스네라는 말인데, 이 구제는요, 엘레모스네라는 이 구제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비, 우리가 자비하면 알잖아요.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행위예요, 행위. 그것을 구제라고 합니다. 엘레모스네는요, 직접적인 어떤 행동을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을 구제라고 하는데, 어려움을 돕는다는 것이 세상적인 의의 강조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뭐 언어 유희 같지만요. 보세요. 어려움 가운데 이 어려움을 돕는다. 그렇죠? 어려움을 돕는다. 라는 그 이야기였어요. 어려움을 돕는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세상적인 의의 강조점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무엇인가 하면 어려움 속에 있는 누구를 돕는 거예요? 예? 어려움을 돕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그 처지나 상황을 돕는 게 아니라 누구를 돕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돕는 거예요. 예? 사람을 돕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 두 가지 차이를 우리는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가난한 사람이나 뭐 힘든 사람을 도울 때 물론 그 사람에게 돕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 어떤 처지를 돕는 것이 대부분 생각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는, 하나님의 의의 강조점은 그들의 어떤 상태를 돕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돕는 겁니다. 사람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차피 목사님 돕는 거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어차피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나 뭐 사람이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섬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섬긴다. 누구를 섬긴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돕는다고 얘기하는 것과 표현에 있어서 분명한 대조가 있어요. 돕는다고 이야기하는 거하고요, 섬기는 것하고는요, 대조가 됩니다. 세상적인 구제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 인간의 어떤 존귀함, 그렇죠? 그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존귀함을 인정하는 것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 어려운 상황도 우리가 좀 이렇게 탈출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어떤 선한 행위고요, 어떤 의라고 한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는요, 그 사람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의의 개념이고, 그것이 구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뭐 제가 전에 테레사 수녀에 대한 이야기를 뭐 말씀드렸는데, 일생 동안 봉사활동을 하면서요, 이 테레사 수녀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그 같은 팀이 있잖아요, 사실. 그 팀이 인도에서 아무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는데,
저들의 구제 봉사의 특징이에요. 구제하는 이 구제의 특징이 있었는데 특징이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려운 상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왜 테레사 수녀가 인도라는 곳에서 열심히 일을 했을까? 보자고요. 인도에는 이 사람들마다 뭐가 있어요? 계급이 있었어요? 그렇죠. 계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하층 계급의 빈민에 속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론 보이는 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면서 뭐 집도 청소해 주고 뭐 도울 일들을 했지만 사람을 씻기고 도왔지만요. 초점은 그게 아니다라고 테레사 수녀는 이야기해요. 그들을 뭐 이렇게 돕는 것이 초점은 아니다. 무력하고 무지하고 혹은 가난하고 병든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그 한 영혼과 인격의 존중함을 그들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를 확인시켜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알면요.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운전하고 가면서 뭐 길가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뭐 아주 가끔 이렇게 조용하면서 아이고 참 저렇게 추운 데서 저렇게 있으니 얼마나 불쌍해 라고 하면서 주지만 이것으로 뭔가를 먹으면 허기라도 좀 가실 수 있고 좋겠다. 이것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더 큰 표준은 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 사람도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이 생각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진정한 구제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인격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은 존귀한 존재다. 정말 존귀하다 하는 걸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런 생각이 있으면 누구에게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크고 좋은 것인지 이거는 어떤 제3자에게 보이는 행위하고는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전체의 목적과 관심이 대접해야 하는 한 영혼에게 집중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영혼에게 준비된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세상적인 의의는요 제3자에게 보이기 위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의 어떤 행실을 보여서 평가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구제를 받는 사람을 심지어는 수단과 희생물로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건 여러분 좋은 목적이지만 누군가에게 구제하고 누군가를 돕는 게 좋은 목적이지만 그 동기는 좋아요 안 좋아요? 동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높아진다면, 내가 뭔가 인정이 된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저는 그런 일들은 참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신의 우월함과 자신의 어떤 종교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한다. 물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 조금 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더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진심으로요. 내가 왜 이런 행실을 왜 하는가?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가? 그 동기가. 여러분 산상수훈 전체는요 5장, 6장, 7장을 계속 이어가는 게 숨어있는 우리의 동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요 온전한 품성을 통해서 우리의 그 품성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큰 흐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요 현실 속에서 구제를 해보면 뭐 이런 어떤 문제를 뭐 돕기 위해서 일에 열심히 치중하다가 어떤 사람이나 그 영혼에게 상처 주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요.
사람이 보상을 거절하고 선행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떤 보상 심리를 완전히 차단하고 우리가 선행을 베풀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예? 네.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예, 목사고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누가 인정을 해주건 안 하건 누가 뭐라고 평가를 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저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보상 심리가 전혀 1이라도 없을 수 있다? 저는 거기에 있어서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이것을 더 많이 줄이고 더 많이 죽이고 더 많이 내리고 더 많이 내려놓으려고 애는 쓰는데 이게 사실은 완전히 그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이 그거예요. 보상 심리를 완전히 차단하고 우리가 선행을 베풀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목회 처음 나와서 우리 젊은 친구들 그 친구들이 다 지금은 장성하고 우리 영어권에 있는 친구들처럼 다 그런 상태가 됐는데 제가 그들과 나눴던 이 논쟁의 초점이 그거예요. 내 속에 그것이 1이라도 혹은 0.1이라도 남아있으면 아직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멀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다. 그것까지 없으면 내가 선행을 할 수 있는 어떤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되는 동기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고 내가 뿌듯해하는 내 마음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생각들이 다르실 거예요. 목사님 그것까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성경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표준은 그냥 세상적인 표준은 아닌 것은 아시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일반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것은 아시죠? 목사님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인데 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요. 보세요. 제가 그런 말씀 사석에서 많이 드리는데 우리가 하늘 가서 살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삽니다. 그러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하고 천국에서 사는 게 가능해요? 제가 이 얘기를 엊그저께 우리 AP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천국 갈 건데 목사들끼리 얘기했더니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멀리 살면 된대. 멀리. 천국에 가서도요 아주 멀리 떨어져서 살면 된대. 안 보는 곳에서 가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야 그럴듯하다. 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바인데 그것도 가능할 수 있을까요? 물론 농담같이 왜냐하면 그만큼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무 거리낌 누구를 봐도 내가 마음 가운데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상태가 여러분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어렵거든요 사실은. 너무 어렵잖아요. 예. 어려운 것뿐만 아니고 예. 불가능하다. 예, 불가능한 거다. 예.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 우리 인간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을 얘기했습니다. 예. 전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 나의 의가 필요하다. 그렇죠. 예. 지금 맞는 스텝으로 가시고 또 혹시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도 있으세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10년, 30년, 50년, 70년, 90년 신앙생활을 해도요. 신목사님 계시지만 목회하면서 죽음을 앞둔 분들을 많이 뵙잖아요. 건강한 상태에서 병 때문에 갑작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는 분들 뵙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는 꼭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사경을 헤매시다가 돌아가신 경우는 아니지만 제가 한 3-4번을 봤는데요. 여기에 대한 부담들을 다 꼭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관계적인 부분, 누군가와의 좀 불편함, 죽음을 앞두고는요 꼭 이것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그것이 뭐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뭔가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내가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힘들고 어려움은 없다는 겁니다. 예, 집사님. 아니 그런데 저기 요한계시록에서도 네. 내가 너네들 한 것만큼 상을 주겠다고 예. 하나님께서 상 이거 리워드라는 걸 예. 잘하고 못한 거 심판이 있고 예. 못한 걸 하고 그러신 그건데 물론 우리가 남의 눈을 의식해서 하지 않아도 되지만 I think it's okay to 예. feel good when you did the right thing.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함 때문에 가능하니까. 예. 지금 비슷한 질문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0몇 절에 16절이에요. 5장 15절에 지금 비슷한 질문이 이거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빛을 선한 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6장에 와서는 뭐라고요? 사람 앞에서 보이게 하는 것은 다 이것은 아니다. 이 두 구절이 충동을 내는 것 제가 계속 읽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이 자꾸만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선한 행실을 드러내라. 그렇게 했는데 뒤에 와서는 그 선한 행실을 사람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건 아니다. 이 두 가지. 결국에는 여러분 그 문제도 무엇으로 가야 돼요? 무엇으로? 그 속에 있는 결국에는 마음속에 동기예요. 동기 여러분. 그렇잖아요. 동기입니다. 동기. 우리의 선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일은 결단코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적인 의, 예를 들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 불쌍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무엇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예? 나의 어떤 의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소모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것은 누구만이 아신다? 하나님과 나밖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뭐 우리가 그 사람 속 들어가 보기에는 어떻게 알아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좋은 의도로 어떤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의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 보여서 나쁜 의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 반대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좋은 의도인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거기요 마찬가지로. 예. 진짜 조용히 좋은 의도에서 했지만 예. 본인이 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구제의 문제인데요. 다음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예요. 예? 내가 그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마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잘 생각해요. 하나는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든지, 그렇죠. 또 하나는 익명성을 유지하지만, 그러니까 익명, 누구에게인가 뭐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익명성을 유지하지만 조용히 우리 자신을 축하하든지.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누군가에게 드러내서 인정받고 싶은 건 아니지만 조용히 누구를 축하해요? 내 자신을 축하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선한 행실 때문에. 아니면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기를 열망하든지. 저는 이 세 가지 캐러고리 안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닌데요. 아니에요? 아니. 그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 집사님은 뭐예요? 이 외에 또 다른 게 있어요? 아니 그것은 네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예. 우리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거지. 그거 아니면은 안 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때로는 예. 체면으로 해야 할 때도 있어요. 예.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이 예수님은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네가 너무 게으르지 않냐? 이런 뜻을 받을 때는 죄책감에 의해서도 일어나서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 지금 같은 경우라면요. 지금 세 가지 캐러거리 중에서 뭐예요? 지금 같은 경우면 예, 세 번째죠. 집사님 세 번째죠.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의 사랑 때문에 제가 근데 그거는 예,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언어의 차이일 수는 있지만 보세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하는 것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하나님 뜻대로 제가 살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제가 보기엔 문제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우리가 생각이 다 다르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만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의 열망으로 어떤 선한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집사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뜨겁고 좋아서 하는 거겠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 앞에 게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지 않다면 할 수 없죠. 근데 지금 좋은 지적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을 주셨냐면 어떤 꼭 해야 되는 어떤 의무들이 있어요. 의무감 때문에 하는 선한 행위는 어떨까요, 여러분? 네? 그 안에도 동기가 또 나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결국은 그 동기와 그 마음의 상태가 누구하고만 연결되면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선이라는 말 있잖아요. 위선. 여러분 위선이라는 말이 뭐예요? 위선. 뭐 위선적이다라고 할 때 위선이라는 말이 뭔가요? 예?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위선이라는 말이 뭐예요? 위선. 예? 그렇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이 위선이라는 말의 뜻은 뭐 조금 더 정확한 말의 이 의미는 뭔가 하면요. 위선은 뭐냐면 헬라어로 휴포크리테스 이 휴포크리테스에서 어떤 말이 나왔어요? 예? 우리 영어로 위선이란 말이 뭐예요? 예, 히포크리시라는 말이 여기 휴포크리테스라는 말이 나. 이 말은요. 웅변가와 배우를 의미하는 거예요. 웅변가나 배우. 그건 뭐예요? 비유적으로 이 단어는 세상을 자신의 연기 무대로 여기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일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이 나한테는 뭐예요? 무대입니다. 스테이지예요, 스테이지.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이렇게 살지만 진짜 모습은 어떤 거예요?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위선이에요, 위선. 근데 그것은 누가 제일 힘들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본인이 제일 힘들죠. 왜냐면 누구만 아니까 하나님과 내가 아니까 하나님도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 나를 바라보지는 하나님도 힘드시겠죠, 당연히. 아는 사람, 아는 존재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 이 위선적으로 사는 것만큼 힘든 거는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오래지 않아서 대부분 다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엔 한 1년, 2년, 3년 잘 못 갑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언제 드러나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보상을 거절하고 선행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지 않고 선행을 할 수 있을까? 예? 만약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만약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원리, 어떤 이유, 어떤 동기, 어떤 이해가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할까? 여러분 이게 물어봐야 돼요. 동기 얘기니까 무엇으로 가능한가? 그것이 지금 산상설교 속에서 나타나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동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산상설교니까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누구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로서는 불가능한데 장로님 말씀처럼 만약에 가능하다면 누구 때문에 가능해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요. 저는 여러분 다른 기별들 중요하지만요. 예수님이면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결만 돼 있으면요.
마지막 날 사건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전 서 있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우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산상보훈 80페이지 이런 말씀에서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선행을 통하여 영광을 그들 자신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일하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신 분에게 돌려야 한다. 모든 선한 일은 성령을 통하여 성취되며 성령은 받은 자가 아닌 주신 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다. 그리스도의 빛이 심령 속에서 빛나게 되면 입술이 하나님께 돌리는 찬송과 감사로 채워질 것이다. 그대의 기도, 의무수행, 자선, 극기가 생각과 대화의 주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자신은 숨겨질 것이다.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나타날 것이다. 가능하려면요, 누구만 나타나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만이요. 예수님만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에 가서 이 문제의 실마리를 우리가 풀어볼 수 있는데요. 한번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자고. 제가 오늘 다 줄이고 여기까지만 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지금 이 구제, 기도, 금식 이 6장은요, 우리가 별로 많이 생각 안 하는데, 기도 문제도 우리가 좀 기도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생각할 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금식도 우리에게 별로 이렇게 가까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아주 중요하고요. 한번 보자고요. 갈라디아서 6장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6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6장 12절부터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복음을 시험하는 잘못된 교훈이 들어왔습니다. 믿음을 시험하는데 그 잘못된 어떤 내용들이 들어왔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해서 구원의 조건 가운데 하나로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할례가 요구되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이에요, 조건. 그러나 사도 바울의 거기에 대한 반박과 가르침은 아주 분명해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수와 십자가 외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좀 오해를 받아요? 예, 오해를 받아요. 저는 터무니없이 받는 오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요. 또 십자가 외에 무엇을 십자가에다 덧붙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을 십자가에다 이렇게 덧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의 조건으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할례라는 것을 조건으로 삼는 이유는 너희가 신앙을 다시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권력화하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권력화하려는 것이다. 이 6장 12절을 읽은 것처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다. 이 얘기예요. 권력에 타협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되는 어떤 원리나 보상의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되지가 않아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뭐라고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율법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뭐 하려고 하는 것뿐이 안 된다고요. 자랑하는 것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랑한다는 거는요, 그것이 힘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것이 힘으로 권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라서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어떤 규칙을, 어떤 원리를 십자가 외의 내용을 구원의 조건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교회가 타락하면요, 종교가 타락하면 그렇게 가나요? 그렇게 가요. 권력이 들어가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권력에 무릎 꿇고 고개 숙이게 하려고 자꾸만 전통, 규칙, 규례 이런 것들이 자꾸만 붙어요? 그런 것들이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녹화가 되고 있지만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도요, 우리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 또 다른 것들이 어떤 조건으로 붙는다면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아름다운 종교적인 행위나 우리의 경건의 모습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너무너무 확실하고 현실적이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 길로 가는 것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더 확실하게 보증시켜 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재림교회가 처음에 기별을 받았을 때 여기에 있어서 좀 흔들렸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특별히 조지 나이트 같은 분은 우리의 어떤 과거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회개하지 않은 모습들이, 그런 경향들이 남아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예, 집사님. 어제는 강 집사님께서 예. 지금 목사님께서 위선이라고 말씀하셨고, 예. 강 집사님께서는 체면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 뭐 위선은 안 좋다고 알지만 예. sometimes 근데 사실 체면이라는 말이 우리가 체면하면 좀 나쁘게 될 수 있지만, 때때로 체면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무에 대한 성실함을 좀 이렇게 우리에게 조금 더 좀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동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체면 때문에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그 체면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바꿔 이야기하면요, 개인적으로 내가 해야 할 나의 의무감,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파트락 당번이 정해져 있고 시무 집사 당번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 않으면 뭐 의무감 때문에 뭐하러 하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의무감 때문이라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질서 공동체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의무감 때문이라도, 체면 때문이라도 내가 내 발을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때때로 저는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한 동기를 이야기할 때, 구제를 이야기할 때 하고는 다른 부분이죠, 사실은. 예? 집사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저는요, 그 어떤 체면이나 의무감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 교회는요, 질서 공동체거든요, 사실. 안식일학 교회 누군가가 순서를 맡아서 몇 시까지 와야 돼요. 근데 가지 않으면 솔직히 오지 않아도 다른 분이 올라가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안 가면, 제가 명색이 내일 순서인데 제가 내일 한 10시 한 5분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체면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래도 목사인데 명색이. 물론 굳이 따지자면 이런 예가 좀 궁색하긴 하지만, 때때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의무를 실행함에 있어서 필요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튼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보세요. 이런 어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가장 당황하는 게 뭔가 하면요, 우리의 믿음을 세상적인 이해관계로 혹은 논리로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지요. 밖에 나가서는 세상적인 어떤 이해관계나 논리로 설명이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신앙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설명을 납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입고 혹은 벌을 받도록 할 어떤 장치도 어떤 것도 기독교 신앙에는, 그리스도 신앙에는 없어요, 사실은. 이건 우리의 선택이고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 마지막 날에만 드러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이 얼마나 큰 것인지가 드러날까요? 그 동기가 드러날까요?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온전히 알고 지낸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고. 왜냐하면 우리의 동기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근데 언제는 확실히 드러난다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꼭 있을 겁니다. 뭐 공중에서 들리고요. 뭐 어떻게 뭐 죽으면 어디로 곧바로 가고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 흐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 분명히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는요. 복음은요. 구원으로만 제시되고요. 사랑과 은혜로만 제시되지 심판으로는 지금은 물리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요. 지금은 아무리 우리가 알지 못하게 조사가 심판이 이루어져도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누구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게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계속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하늘 가서 살 사람이에요. 여러분하고 다 같이 하늘 가서 살 겁니다. 근데 누구에 대해서 마음이 좀 부담이 있고 솔직히 어떤 분에 대해서 좀 더 염려가 많이 되고 또 교회 나오지 않는 분 생각하면 그런 게 솔직히 어쩔 수 없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부모님이나 뭐 생각할 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때로는 관계가 조금 약간 누구보다는 덜 편안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그런 불이익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솔직히 제가 엊그저께 목사님들하고 나눈 대화처럼 멀리 떨어져서 사실 거예요? 전국에서? 멀리 떨어져 갖고요. 그러면 안 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그런 건 없잖아요. 천국은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분명히. 적어도 이 안에서는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요. 쉽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접근해야 돼요. 2020년 1월까지는 한 5%예요. 2020년 12월에는 한 15%까지는 가야죠. 2021년까지는 한 20%. 우리가 목표를 정해놔야 돼요. 목표가 정해져야 됩니다. 제가 하늘 갔는데 하늘에 딱 들어갔어요. 재림하셔. 딱 그런데 나하고 왼수처럼 지내는 사람이 딱 왔어요. 순간적으로 마음이 쫙 풀어져요. 여러분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가서 해결되는 건 없다고요. 분명히.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혹시 목사님, 장로님들 제가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되지 않으면요. 거기 가서 저절로 된다? 그건 아닐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요. 이루어지는 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예수님 생각하면 저 사람이 정말 가치 있는 존재처럼 보여.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고 있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기왕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고민인데 저는 요즘 와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거를 여기서는 못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그 옷을 입어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I think that's when we can accept. 여기서 우리가 아직도 인간인 거로 그거를 없앨 수는 없지만 저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구원의 자리에 갈 때는 우리 개인의 인간적인 그걸 떠나서 예수님의 그렇죠. 의의 때문에 예, 그렇죠. 그게 어느 단계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직 하늘 가본 것도 아니고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뿐이지 제가 완전히 이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해 못하기 때문에 어느 단계까지 우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말씀대로라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야 돼요, 사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하는 소자가 잘 못하는데, 잘 실천하지 못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이해하시기 힘들겠습니까? 주님, 용서하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좀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크라멘토 교회가 다른 것은 자랑할 것이 없어도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우리가 자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귀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로 작용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의를 가진 자들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그것만큼 잊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믿음의 식구들, 아프고 상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핍절함 때문에 정말 지탱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도 있음을 압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용기 주시고 또 이길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